매주마다 우리 기관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하니까 좀 수요 기도회가 훨씬 더 분위기가 좋고 은혜로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 가장 젊은 이 청년 회원들이 나오셔서 찬양하니까 훨씬 더 분위기 좋고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언약의 복을 받은 이삭의 삶에 대하여 우리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보면 주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희 자손이 복을 받고 너는 땅의 복도 받고 세상에서도 존귀함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복들을 언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서 최고로 중요한 그러한 복이 있다면 바로 임마누엘의 그러한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 앞에 너희 대적자들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언약의 자녀들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위인 다윗이 받은 언약의 그 복 역시도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일평생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그의 입에서 내뱉던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가지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약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 되어서 이 약속의 복을 받는 것을 너무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성도들끼리 만나면 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입니까? 아니면 혼자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혹시 부모님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자신 있게 말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우리 엄마는 권사고 심지어 우리 큰아버지는 목사고 등등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가문이 바로 언약의 복이 흘러 넘치는 복된 가문이고 나 자신은 거기에 속해 있는 복된 자손임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해서 어린 자녀가 있는 믿음의 부모들도 자녀가 어렸을 때 꼭 기억하며 받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철 모르는 아이인데도 내 아이를 세례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는 자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언약의 자손으로서 복되게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부모의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복을 받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삭이야말로 바로 아비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의 복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언약의 직계 상속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언약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는 출생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 역시도 기쁨, 웃음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기쁨의 자녀로 자랄 것임이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말씀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가 이런 언약의 자손으로 귀한 복을 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자녀들이 내가 경험한 이러한 인생의 힘든 시련들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그의 가는 앞길이 고난과 시험이 없는 시온의 탄탄대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50년의 인생 삶을 살면서 겪어왔던 그 힘든 경험들을 내 자녀만은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드렸던 그 기도와 일치하겠습니까?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소원이 있다면 내 믿음의 아비 어미가 걸어간 인생의 그 길을 너도 같이 걸어가야 할 텐데 그때도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서 부모가 받은 언약의 복을 너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에는 우리가 바랬던 그러한 기도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녀들도 내가 걸어왔던 세상의 여러 시험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가라라는 주님의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옵니다. 아비 아브라함도 흉년이라는 큰 위기를 겪었는데 바로 그 땅에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이 흉년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바로 이 흉년의 위기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또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또 힘든 환경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면 인생들은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였던 그 IMF 시절 때 잘 살고 있었던 많은 가장들이 회사에서 쫓겨나가지고 실직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가정도 무너지고 길거리로 내몰렸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언약의 자녀인 이삭 역시도 이 아비가 겪었던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큰 위기를 당한 이삭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에 이삭 너는 내가 지시하는 말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약의 복을 받은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복을 직접 받은 이삭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삭 역시도 아비가 경험한 흉년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바로 생사가 달린 그러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땅인 그 애굽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아비 아브라함도 그것으로 향해 달려갔고 주변의 세계 사람들 모두가 그 땅을 향하여 살려고 나아갔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젖줄과 같은 그러한 자연의 혜택을 받았기에 그것은 늘 기름진 땅이었고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가라. 이 주님의 말에 이삭은 쉽지 않은 그러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눈앞에 곡식이 있는 애굽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식솔들과 가축들은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시니까 정말로 힘든 그러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곁에는 너무도 배고프고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식솔들을 보면서도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즉시로 멈추고 지금 그 땅 블레셋 그랄에 거주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했던 이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그해 무려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창대해지고 왕성하며 거부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100배나 수확을 얻게 된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 민족입니다. 농사 짓는 기술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것이 너무 서툴고 힘든 일인데도 그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주님의 위기의 순간에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이삭을 놀랍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잘 되는 순간에 그에게 또 다른 삶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 바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싸움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싸움은 세상 말로는 밥그릇 싸움, 생존을 건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의 목자들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잘 되고 있는 그러한 이삭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했고 또 그들을 쫓아내고 그 복을 가로채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삭에게 너가 판 우물 내놔라. 그거 우리 것이다. 우리 땅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거다. 내놓고 빨리 꺼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랄 목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땅에서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본다면 그들의 주장은 억지 주장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삭이 팠던 우물은 아무 우물이 아니라 바로 아비 아브라함이 팠었던 그러한 우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우물의 소유는 바로 그 아비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이 그랄 목자들은 아비가 팠던 그 우물들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제 그 우물은 자신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우물이라고 그것을 내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들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그 우물은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무 때나 가서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로 쫓아서 그 신앙의 길로 따라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신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자녀들이 참 부모와 함께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주 특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몇 달이 지나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제법 많은 친구들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부모와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았겠습니까? 요즘 학생들의 대부분이 참 어른 예배는 참석해라고 해도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참석해라고 말해도 오전 예배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또 참석하면 지루하고 또 은혜도 덜 된다고 아무리 부모가 말해도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이 참석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참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삭이 아비가 팠던 그 우물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팠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바로 그들 역시도 언약의 복을 받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자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역시 아비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이 있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비에게 주었던 그 복이 이삭에게 또다시 주어졌습니다. 그가 팠던 그 우물에 또 샘이 터져 나왔고 또 그곳에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그랄 목자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가지고 또 자기 것이라고 떠나라고 하자 이삭은 옮기게 되었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물이 터져 나왔지만 그랄 목자들과 또 다툼이 생겨가지고 또 다시 다른 우물을 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벌써 3번이나 그랄 목자들과의 싸움을 피해서 옮겨 다니며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 또다시 다툼이 일어난다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 이삭이라도 그도 사람인지라 잘못하면 낙심할 수도 있고 또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때는 없다. 혈기를 가지고 목숨을 건 싸움을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안지 주님께서는 이번에 판 우물에서는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옷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는데 이는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 되었지만 무려 세상 목자들하고 3번이나 다투면서 결국은 양보하면서 다니다가 4번째 판 이 우물에서 비로소 안정되고 번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언약의 복을 받은 자녀의 세상에서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넘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쉽게 받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삭은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샘솟듯 넘쳐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언약의 자녀들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샘솟듯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복과 함께 따라온 것이 이 세상 목자들과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자리 다툼, 주도권 다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있었지만 그것을 빼앗으려고 시기 질투하는 세상의 목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싸움은 너무도 힘든 싸움이고 또 억울한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되었는데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목자가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또 억울하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삭도 세상에서 거부인지라 얼마든지 혈과 육으로 싸워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도 그는 관용하며 온유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몇 번의 억울한 일들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서 오히려 세상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가 파는 우물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난다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그들이 분명히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 목자들이 이삭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너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잘 살아가자.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좀 빌어달라. 이삭은 이 세상의 항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인 이삭에게 이런 세상의 힘든 시련을 겪게 하신 것에는 이삭에게 큰 은혜를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눈앞에 몇 번이나 일어나는 현실만을 보면 너무 힘들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으로 하여금 이런 힘든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삭이 이런 힘든 시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났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이삭 역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삭이 직접 만나게 하기 위한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이삭은 이런 세상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만났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이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언약의 복을 받은 자녀로서 어떤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약속한 언약의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도 받지만 또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 목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떨 때는 그들과의 싸움이 너무도 힘들고 또 억울한 감정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말씀대로 영적 싸움을 잘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삭과 같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세상 목자들과의 이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복되신 그 하나님을 그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역시도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은 자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믿음의 영적 싸움을 잘 싸워가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